사실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뭐 구층암 하니까 어떤 분들은 옛날에 뭐 여기 구층 석탑이 있어서 구층암이라고 이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완전히 지금 근데 사료들이 없어서 옛날에 구층이 있었는지는 지금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현재로 봤을 때 구층암의 구층의 뜻은 유일하게 우리는 이 구층암 자체는 불교와 도교가 같이 공존을 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구층 그러면은 구층이라는 얘기는 원래 노자 도덕경에 보면은 구층지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구층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으로서 지을 수 있는 최고의 건축을 구층이라고 이 얘기를 하고 인간으로서 최고의 경지에 오른 성인을 구층지대라고 이 얘기를 하는데 왜 제가 이게 불교와 도교가 우리 구층암에 같이 상존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냐 그러면은 이게 수세전 자체죠. 수세전이 사실 우리 도교의 그 칠성에서 나오는 단어고 그게 불교화 된 것이 불교로 들어오면서 실중을 신중각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지금 산신이 모셔져 있고 유일하게 세수전이라고 지금 편하게 지금 붙여져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 구층암 자체에 같이 붙어 있었다는 이유는 우리 불교를 설명하기 전에 불교는 사실 우리 스님분들이 출가를 하다 보면은 거의 뭐 결혼을 하지 않아 자식들을 이세를 두지를 않습니다. 근데 도교, 유교의 기본 사상은 부모가 자식을 놓으면 자식이 다시 결혼을 해가지고 다시 자식을 낳아서 효의 근본 사상이라는 그런 의미인데 우리 건물 자체는 사실 그 뜻의 의미도 약간은 있습니다. 또 불교의 의미도 있고 여기냐 그러면 이게 왜 구층대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건축물은 사실은 적습니다. 건축물은 현재 지금 정면 상칸, 측면 상칸으로 되어 있는데 정면 상칸 중에 가운데 칸은 좀 칸이 좀 넓어요. 넓은데 상부층이 그러니까 공포 부분이나 건축 아래 부분이나 규모가 거의 다른 건물에 비해서 같습니다. 이게 그리고 공포가 지금 건물 크기에 비해서 우리는 이게 4단 공포예요. 4단 공포 같으면은 대형 건축물 들어가면 사실은 4단 공포 들어가기가 거의 힘들거든요. 4단 공포로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건물의 형태라든지 지금 단층을 봤을 때 상부층에는 우리 영화세계, 연화장세계의 반야용선 형태를 거의 갖추고 있거든. 여기도 보면은 우리 여수 흥국사에도 가서 보면은 그런데 요 들어가는 입구 지금 이 계단 자체가 지금 사실 물이라고 보면 물로 형성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사람들이 돌아가셔가지고 뭐 극락에 가면서 어차피 뭐 반야용선을 타고 가듯이 여기 물 위에 반야용선이 떠 있는 그런 형태의 아마 구조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면은 그래서 지금 천불전에 있는 주들도 조선시대에 지금 조성된 아미타 부처님이 주불로 모셨고 나머지 뒤에 천불 부처님이 토불이거든요. 토속불이거든요. 어떤 단일불이 아니고 그렇다고 치면은 이 전체 자체가 우리 화장세계가 아닌가. 그 의미로 이렇게 올라와서 보시면은 하나 여기 볼 수 있는 부분이 다른 사찰에서 볼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천불전 자체가 정동향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정동쪽에 저기 보면은 지금 공포, 사당 공포 맨 이쪽 양쪽에 보면은 까맣게 지금 까만판에 지금 글씨들이 새겨져 있거든요. 양쪽으로. 정동쪽이에요. 지금 부자부자입니다. 부자부자.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동방유리광세계 탄생계를 이용한다면 이쪽으로 보면 지금 이게 남쪽이란 말입니다.
남쪽에는 남선부주 해갖고 저희들이 지금 우리가 인간이 사는 세계가 우리 불교 세계에서 남선부주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보면 남쪽하고 북쪽에는 기쁨자 속에 바라리자가 새겨져 있어요. 이게 우리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우리 사찰에서는 볼 수 없는 보이겠습니다. 저 구석에가 있었군요. 네, 또 하나 이렇게 보면은 그러면은 자 부자부자에 바라리자인데 이쪽에 보면 극락세계 서강림도 극락세계 서쪽이란 말입니다. 여기는 목숨수가 새겨져 있어요. 목숨 숫자가 새겨져 있어요. 아,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걸 저희들이 의미할 수 있냐 그러면은 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경제적인 여유를 가지고 즐겁고 행복하게 오래 살다가 결국은 저희들이 극락으로 간다는 그런 의미라 그러면은 이 자체는 어느 건물의 의미보다도 정말 큰 뜻을 갖고 있다는 그런 의미. 거기에 보면서 뒤에 보면 여기 물이 있는데 우리가 모든 생명 자체는 물에서 태어나고 물에서 시작해서 물로 끝나는데 이 자체가 우리가 살 수 있는 생명수도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물 자체가 전반적으로 봐서 그래서 정동양을 이 건물 자체가 정동양을 보고 있으면서 동서남북에 가지고 있는 방향의 여건이라든지 또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단청들이 이렇게 보면은 천상세계 하늘에서 나는 새들이 엄청 많아요. 여기는요. 단청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지금 우리 건물 자체가 4단 공포에 지붕이 무게가 있다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활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활대. 이 건물 치고 이렇게 이 적은 건물에 활주가 있는 건물들이 흔치는 않는데 여기 보면은 저기 끝에도 봉황새입니다. 예. 아, 예. 봉황이 2마리가 지금 새겨져서 양쪽으로 보고 있네요. 뭐 저 위에 뭐 공포맨 위에 봉황은 거의 다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또 한 가지 보면은 여기도 보면은 다 연꽃 영상이에요. 다 물이에요. 물 위에 연꽃이에요. 요 형평은 물 위에 연꽃이고 또 한 가지 보시면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아미타경이나 이런 보면은 부처님이 용궁세계의 용화세계 용궁세계들을 가지고 그러는데 거북이가 사는 곳은 물이거든요. 무병장수. 그리고 토끼는 사실 깨가 엄청 많잖아요. 지혜의 그런 부분이기도 있고. 그러면은 결국은 용왕이 나중에 우리 별주부전에도 나오고 보면은 뭐 토끼 간이 필요해서 거북이가 예를 들어서 시켜서 토끼를 용궁으로 모셔가는 그런 그 의미들의 별주부전에도 나오는데 우리 여기는 용궁세계가 다시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여기 보면은 거북이 등에 지금 토끼가 타고 가는 곳은 용궁세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찰에서는 보기 힘든 그런 형상물들이 새겨져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전반적으로 봤을 때 건물 자체에 큰 여러 가지 의미를 두고 건물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이런 불교 미술 부분이 아마 잘 표현해 놓은 그런 부분들도 있고 여기도 보면은 지금 그런데 다른 데서도 보기 힘든 그 형상물들이 지금 이 건물 이 자체에도 있거든요. 기둥에 가운데 기둥에도 지금 정말 용의 모양도 일부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지금 거북이의 모양의 일부 있는 부분들도 있고 한데서 이 형상물들이 이게 남과 북에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 똑같은 이건 저 남쪽인데 북쪽 방향에서 똑같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단지 이게 잘 관리를 해서 연대만 맞는다 그러면 건물 같은 경우도 문화재 쪽으로도 저희들이 상상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데 보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약간의 차이점은 있을 것 같아요. 이 건물 자체가 이 건물은 조선시대에 지어진 건물로 지금 돼 있는데 나중에 이제 복원한 건물이라서 조선 언제쯤으로 지금 시대는 정확하게 저희들이 잘 나오지를 않아서 이 건축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조선시대에 지어진 건물로 지금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알고 이 구층암 자체가 원래는 고려시대 때부터 저희들이 지리산 쪽에 불교가 활성화되고 일부
화엄사가 8원 82남자로 있으면서 3천분의 스님이 계실 때 이거 자체가 공천원 자리였으니까 공천원 자리였었는데 이제 화재로 소실되고 해서 공천원 자리는 지금 요 뒤에 지금 요사체 뒤에 동백나무로 이게 우거진 이 3단 계단이 지금 현재 그날 그 정동쪽으로 보고 있는 절터 자리인데 정동쪽으로 보고 있는 사찰의 터들이 거의 고려 시대에 지어졌던 건물들이고 이제 저기 우리 지금 사중에 있는 사찰에 있는 뭐 보물 132호 석등 같은 경우는 지금 고려 말 신라 초기 뭐 석탑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문헌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좀 아쉬운 게 이게 중간에 완전 소실돼 버리고 문화재 발굴을 하는 과정에서 세부적인 자료들이 좀 남겨지지 않고 문헌들이 남지 않은 게 제일 저희들이 좀 안타까운 그런 부분들인데 그나마 저희들이 남아있는 부분에 봉천암 자체, 구청암 자체는 우리 지리산을 실질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지리산 옛날에 뭐 두류산, 방장산, 삼신산, 지리산 이렇게 이름이 4개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544년도 그러니까 화엄사가 인도에 있는 연기조사에 의해서 창건이 되면서 두리산 자체에는 대지문수 사리보살이 상주에 있는 곳이라는 그 의미에서 슬기로울 기자에 다를 기자에서 이제 지리산이 되어 있는 곳인데 이 지리산 자체도 지금 그래서 그 중앙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천왕봉 밑에 법계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쪽으로 대원사, 서쪽으로는 구려 화엄사, 남쪽으로는 삼신산이라고 부르는 남쪽으로는 지금 여기 쌍계사, 그리고 북쪽으로는 hir상사가 지금 자리를 해 있고 옛날에 고려시대 때는 천왕봉에서 왕사를 모셨던 그런 곳에 제사를 모셨던 곳이 천왕봉이고 또 신라시대 때는 노고단에서 우리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모셨던 곳이고 지금 현재 그러다가 조선시대 때 불교의 폐교라든지 불교 말살 정책을 하면서 결국은 이 지리산 쪽에 서남쪽 쪽으로 제일 좋은 자리에 내려와서 봉천산신터라는 곳에서 현재는 지금 뭐 봉천산신제라는 곳을 지금 화엄사에서 구청함에서 지금 매년 봉행을 하고 있고 하는데 그 예로 지금 남아있는 게 우리나라 지금 북악이 묘양산, 중악이 계룡산 산 중에 최고라는 그 남악이라는 곳이 우리 지리산 쪽 지리산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그래서 우리 구례 화엄사 바로 입구에서 지금 매년 남악제가 지금 봉행을 하고 있고 그 3산 중에서도 예를 들어 뭐 묘양산이나 우리 계룡산은 골산이고 우리 또 우리 지리산만큼은 육산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토종 어떤 지리적인 여건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최고 명당제에 우리 인간으로서 살다가 극락 열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의 의미 자체를 불교와 도교가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공간이 구층암의 천불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우리나라에 지금 수세전이라는 것도 사실은 4군데 밖에는 없습니다. 그 중에 우리 지리산의 수세전이라고 쓰는 곳은 지금 현재 구층암에 수세전이 있고 이 자체에도 여러 가지 건물의 구조나 형상물에 봤을 때 같이 공존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다른데 어느 사찰보다도 화엄사 산내암자님 구층암 자체는 참 매력적이고 건축물 하나하나에서부터 모든 그 역사라든지 기록에 봤을 때 지리산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참 한번 꼭 와보고 싶은 그런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기 매화 같은 그림, 꽃 그림은 보통 다른 사찰에서도 볼 수 있는 형식인가요? 저기 꼭 그렇죠. 연꽃 모양은 뭐 불교의 상징. 아니, 저기 매화 아닌가요? 저기 그림 네모난 테두리에 하얀 꽃. 네모난 테두리에 예. 꽃잎 4개 있는 거. 예. 꽃잎이 지금 4개로 돼 가지고 있는데 예. 지금 저게 꽃잎은 정확하게 제가 지금 어떤 꽃을 상징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나무 가지의 형태는 매화 그릴 때 가지같이 생겼는데 뿔 4개짜리도 그리고 5개짜리도 그리고 그랬네요. 꽃잎의 형태는 지금 그 불교 미술을 하는 분들이
그 어떤 의미로 했는지 정확하게 아. 전문원까지는 저희들도 지금 아직 확인을 좀 못했던 예.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방에 그 한자가 써 있는 부분은 다른 사찰에서는 보기 힘든 구조인가요? 보기 힘든 게 아니고 사찰에 저는 실질적으로 지금 불교 미술이라든지 불교의 그 해설사인데 제가 지금 예. 포교사면서 사찰 문화 해설사인데 예. 구층하면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부자 부자에 바라리자에 목숨 예. 숫자. 지극히 세속적인 내용 희망들이 그렇죠. 우리가 예를 예. 들어서 이제 구층함 자체에 천불전이 예. 주불이 아미타 부처님이고 안에 계시는 천불의 부처님이 토불이니까 토속 부처님이니까 여러 분의 여러 부처님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랬을 예. 때 실제로 우리가 종교라는 자체, 믿음 신앙이라는 자체에는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한 그런 의미도 있는 거고 또 우리 사후 임종을 했을 때 예. 현재 삶도 중요하지만은 사후를 더 생각한다라고 치면은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그런 부분을 하나로 다 표현해 놓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기 반대쪽은 여기하고 대칭으로 똑같이 생겼나요? 아니면 좀 다른 부분이 있나요? 또 같습니다. 예. 서쪽 편에는 목숨수가 새겨져 있고 예. 북쪽 편도 바라리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단 동쪽만 예. 우리 탄생을 의미하는 동방유의 탄생에 부자부자만 새겨져 있는 그런 부분. 북쪽 남북은 똑같이 바라리자로 되어 있습니다. 뭐 우리 여기 별줄전에 나오는 토끼왕거북이도 남북은 똑같이 되어 있고 예. 단 우리가 불교 자체에서 동남 서북을 돌아가면서 동남은 양이 되고 서북은 음이라니까 동남 서북으로 우측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그 방향 자체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남과 북이 같고 단 동과 서는 차이가 편하게 틀리기 때문에 삶과 죽음의 차이가 있어서 그 동과 서는 분명히 글씨도 구분이 되어 있는 걸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부분에 대해서 왜 저걸 새겨졌는데 그 문헌들은 제가 수차 찾아봤는데 찾아보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근데 예. 정각의 구조라든지 모셔진 불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형태라든지 이 사료적인 걸 봤을 때 우리가 극락세계하고 같은 의미의 표현, 우리가 여유롭게 행복하고 기쁘게 오래 사는 것 이상 더 이상 바랄 게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쉬움들이 좀 있고 선생님 뭐 질문도 있으시면은 중간중간에 해주시면은 보면은 여기 지금 요 탑동 같은 경우는 지금 예. 보물이 아니잖아요. 예? 지방문화재잖아요. 지방문화재 132호로 지금 예, 현재 아까 규정되어 보물이라고 있고. 말씀하셔서 아니, 어제 문화재. 어제 또 보물이 또 전- 들어갔나 전라남도 지방문화재 지금 132호로 되어 있는데 저도 보면은 사실은 석등이 그 뭐 크지는 않습니다만은 저와 유사한 석등이 순천시에 지금 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석등이 순천시가 있습니다. 유사하게 생겨서 작년에 저희들 부처님 봉축 행사할 때 요와 유사한 석등을 저희들이 등으로 장엄등으로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 등을 밝히고 했는데 예. 근데 이 석등도 보면은 배래석에 지금 안상이 새겨져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석등 지단에 지금 안상이 새겨지는 부분이라든지 예전에 보면 그런 부분들이 좀 특이한 그런 부분이라고 저희들이 좀 느껴지고요. 하암사에서의 각항전의 위치와 네. 천물보전의 위치가 지금 같은 예, 같은 정동향이죠. 예, 위치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예전에 그 선종이 들어오기 전에 교종일 때에는 보통 이제 서방 정토라고 해서 서쪽에다가 이 주불전을 놔두고 동쪽에서 들어오는 형태로 이 주불전을 세웠는데 그래서 아마 각항전에 이 재건축될 때 그러니까 1699년에서 1702년 3년 그 사이에도 이 건물이 같이 지어지지 않았을까. 예전에 여기 뜬 게 같이 소실되면서 같이 지어졌다라고 얘기하시는 그 학자들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 뭐 불교의 사료집이라든지 불교의 건축 오래된 양식이나. 그러니까 오래된 예를 들어서 사적지를 보면은 고려 시대 이전의 건축지는 전부 오래된 건축들은 다 동양을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평지가람 자체가 우리 거의 고려 시대 때 건물들이 많고 이제 통일신라 이후가 되고 난 다음에 이게 다시 계단식들이 좀 있고 한데 오래된 건축들은 거의 동양을 보고 있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 하암사 자체도 사실은
이게 각항전이 원래 장육전이었습니다. 장육전. 각항전이 원래 아니고 장육전인데 장육전이라는 자체는 실질적인 부처님의 몸의 크기 16자 크기의 불상을 근분으로 모셔놓은 불을 장육불이라고 하고 그 불상을 모셔놓은 불을 장육전이라고 하는데 이제 장육전이라 가지고 이걸 불상이 있다가 화엄경을 설하면서 의상대사가 화엄경을 설하면서 이제 일부 소실되고 했다가 숙종 때 99년도에 그러니까 숙종의 숙빈채씨를 통해서 10만양 하사를 해가지고 이제 다시 중창불사를 하는 과정에서 1703년도에 준공을 하는 과정에 숙빈에서 각항전이라는 그 저기 편액을 내려서 지금 각항전이라고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고 지금 저희들 봤을 때 대웅전 건물보다는 대웅전 건물은 고려시대 때 지어졌던 게 많고 막 각항전 건물이 장육전으로 있을 때는 그 건물이 장육전 건물이 더 먼저 지어졌지 않았을까 하는데 그 사료가 지금 없어져 버리고 현재 수일하게 각항전만 지금 남아있는 부분이라서 정동쪽으로 있는 부분들이라 그러면은 통일신라 이제 장육전에는 그러면 석가모니 불을 모셔 석가모니 거죠? 석가모니 불 장육전은 원래 석가모니 불을 주불로 모십니다. 근데 지금 대웅전에 이름 대웅전이면은 석가모니 불이 있는 걸 보통은 생각을 하는데 왜 그렇게 바뀌어 있는지는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일부 공부를 하는 부분에서는 지금 대웅전 건물은 조선시대에 다시 복원된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통일신라 말기에 고려는 백제는 그 당시에 왕이 후백제는 견현이었고 고려는 한쪽은 그 미륵을 궁예하고 대립을 하는 과정에서 화엄사 자체는 저기 백제 사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끝까지 아마 견현이 화합을 같이 견현하고 궁예하고 화합이 되지를 안 했던 걸로 저희들이 대충 알고 있는데 그래서 고려가 말고 국가를 재건을 하고 우리 화엄사는 많은 고통을 많이 받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고려에서 그 부분을 좀 화엄종 자체, 화엄사상 자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등한시하는 그런 부분에서 저 대웅전을 짓고 거기다가 비로자나분을 모셔서 지금 주불로 만들어 버렸지 않냐 하는 그런 의견들도 있는데 왜 그냥 그러면 또 비로자나분 자체가 법신불이기 때문에 그래 지금 현재 비로자나분과 대적광전으로 계속 현판을 쓰고 있다가 각항전이 여기 준공이 된 이후에 그러니까 의창군에 의해 가지고 이광 의창군에 의해서 저 편액이 지금 대웅전 편액으로 내려와 가지고 현재 대웅전 편액을 그대로 쓰고 있는데 저 편액 자체는 현재 탁권이 떠 가지고 서울에 있는 조계사라든지 이 가까운 남쪽에 있는 우리 화엄사보다 약 100년 가까이 늦은 쌍교사의 그대로 똑같은 탁권을 써서 대웅전이라는 현판을 쓰고 있고 또 우리 지리산 화엄사라고 들어오는 일주문에도 지금 이광 의창의 지금 글씨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혹은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공부를 할 때 화엄경 자체를 그러니까 각항전이라고 화엄경을 공부하기 전에 그 전부터 장육전으로 처음으로 이 화엄사가 처음으로 화엄전을 시작했다고 한다면 사실 주불전이 석가모니 불이 아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비로자나 불이야 되죠. 근데 지금은 이게 석가모니 불이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그게 실제로는 비로자나 불이어야 되고 비로자나 불이 현재의 대웅전으로 옮겨가게 된 이유하고 또 그것이 옮겨가게 되면서 이제 비는 공간에다 뭘 넣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이제 뭐 교종과 선종에 대한 어떤 그런 법신불이냐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거기에 석가모니 불이 들어가게 되고 이런 과정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금방 말씀하시는 거 보면 당연히 그쪽은 석가모니 불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석가모니 불이 원래가 아니라고 저는
이제 지금 현재 각항전에 모셔진 부처님은 영조가 모신 불상이란 말이에요. 삼불사입상은 영조가 모신 저 불상이에요, 다요. 그러면 그 전에 있었던 불상은 과연 그러면은 지금 현재 대웅전인 불상이 맞느냐는 그런 부분의 깊은 부분도 지금 어떻게 뭐 학자분들도 그러는데 지금 현재 화엄사에도 보면은 불상을 한번 옮겨졌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노선화불 자체에는 복작물이 다 들어있는데 비료자분하고 석가모니불에는 지금 복작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지금 화엄사 자체에서도 그게 지금 미스터리하게 생각가지고 이제 이들이 그 복작물을 준비를 하고 하는데 이제 세사사님이 설명하시는 거에 의하면 처음에 장육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각항전이라고 하는 건물이 먼저 세워졌다라고 보면 사실 이제 지금의 그 대웅전이라고 하는 그 현재 주불전 대웅전이라고 하는 것들은 없었을 거란 얘기죠, 사실은. 그때는 그때는 그렇다고 한다면 주불전의 개념이 바뀐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제 화엄종에서 이제 선교 양종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화엄사가 대표하는 게 선교 양종의 개념인데 선교 양종에서 교종의 그 개념보다는 선종의 개념으로 더 힘이 조선시대 때는 그렇게 바뀌어버리게 되니까 그렇게 되니까 거기에 있는 것들이 주불전이 대웅전으로 오게 되는데 그 한참 후에 비어있던 각항전에 있는 불상은 한참 후에 그걸 짓고 나서 그 이후에 불상이 들어갔다라고 보는 게 이제 정황상 그렇죠. 각항전의 불상은 들어왔을 때 그 석가모니 불을 삼신불을 들어왔을 때 그걸 왜 대웅전에 다 모시고 왜 갑자기 틀어서 왜 각항전을 가지고 왔을까? 근데 내가 봤을 때 스님들이 게을러서 그랬던 것 같아. 근데 이제 지금 와서 보니까 우리 현재 우리가 배우고 있는 화엄경도 보면은 39품, 80권, 39품 지금 화엄종이란 말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자장율사가 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모시는 통도사 서운하며 모시는 것은 36품 60권 화엄이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가 배운 것은 39분 80권 화엄이고. 근데 이게 저희들도 참 이 공부를 하다가 하나 느꼈던 게 우리나라 화엄경을 지금 자장유사께서 60권 36화음을 가지고 와가지고 통도사에 모시고 화엄경을 설했다라고 하시는데 그 중간에 보면은 중국에서 일본으로 화엄경판을 싣고 배가 운항을 하다가 영광 앞바다에서 침몰을 한 걸로 돼 있어요. 그리고 영광 앞바다에서 그 배를 인양하는 과정에서 화엄경을 나와서 화엄경이 다시 그것을 인양을 해가지고 서남사에서 화엄경을 번역을 하고 했다는 내용들이 중국과 한국의 불교 연관성에 대해서 일부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교수님도 그러고 어느 분한테 여쭤봐서 정확하니 답을 해주는 분이 사실은 없어요. 사료가 없는 상황에서 정확한 답은 할 수 없고 상상에 의존하는 부분밖에. 그게 자료는 있는데 네. 거기에 지금 이제 중간에서 그러니까 옛날 지금 우리 화엄 사상 자체가 544년도에 인도의 연기조사님이 우리 화엄사하고 화엄경을 설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 사찰을 읽은 것인데 그 중간 자체에 그 맥이 일부 잘려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 사료들이 중간에 과연 어디서 연결이 될런지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많은 말이에요. 원호 자장이나 이런 부분 이런 우리 대사님이나 큰 스님들에 의해서 연관되는 부분들하고 중간에 약간 나와 있는 그 부분의 연관성을 가지고 그 연결을 해서 해주는 스님들이나 학자분들이 지금 거의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제일 지금 저희들도 자꾸 질문을 하고 있는데 답을 못 들어서 사실은 안 나왔어요. 근데 그것도 그래서 754년 사이의 기록들을 다 지워놓고 생각해버리면 이제 사실 거기에 원효나 의상이라고 하는 분들에 대한 역사를 우리가 인정하지만 않는다면 모두가 다 말도 떨어지거든 사실. 근데 이제 그걸 갖다가 굳이 화엄사에서는 원효와 의상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 대단한 그 성인의 그 발자취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잠깐 심어주려고 하다 보니
잠깐만 지금 문제가 잠깐 생기는 것 같아요. 아니 제 그건 생각에. 아니요. 그건 아니고 교수님들도 그렇고 우리 스님들도 그렇고 그거에 대해서 화엄사의 원효나 의상의 그 어떤 발자취를 심어주려는 그런 부분이기 이전에 지금 사실 우리 화엄석경에 새겨진 글자 수는 49만 7,500만 원 한자인가?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서울함에 있는 화엄경 자체는 60권 36화음, 60권 36화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공부하는 게 80권 39품이잖아요. 그런 부분의 차이점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마 이제 석경원이 지금 현재 공사가 들어가서 석경연구원이 생기고 나면은 부분에서 세부적으로 지금 아마 사료도 지금 검토되고 연구도 하고 좋은 자료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고 어떤 스님들도 지금 그 화엄사적기 말고 예, 예. 화엄사적기라고 하는 책 말고 그다음에 그 예전에 쓰여진 책 중에서 544년에서 754년에 대한 기록이 지금 남아 있는 게 있나요? 거의 정말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요. 그렇다고 보면 그것도 뭐 이렇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네, 그렇죠. 저도 이제 해설을 하는 입장이 저도 해설사거든요. 네, 네. 근데 해설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자신 있게 얘기를 못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 항상. 그래서 녹화